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뼈다귀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414년, 이 41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족보를 보잖아요. 족보를 보면 성경은 다른 책들이랑 달리 나이가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나이가 구약까지 족보로 쫙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까지, 또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다 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이미 기록상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가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AD 7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로마의 책에도 나와 있고 그때 성벽에 성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AD 70년 이후로부터 314년, 395년 이런 국교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날들은 지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이를 어떻게 해요? 몇 년 살았는지가 다 나오니까, 몇 살에 낳은지가 다 나오니까 계산하면 물론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4114년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태어진 날, 이게 BC 411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 자처럼 수백억 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6000년 역사라고 말해요. 6000년 역사예요. 6일 창조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은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그 연대기도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4114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타락이 일어나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이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2350년에 일어납니다. 2350년에 뭐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타락을 하고, 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600살이 됐을 때 심판이 일어나는 홍수가 일어난 게 2350년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350년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 이후로부터 새롭게 새 인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새 인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족장 시대로 들어가죠. 요 족장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족장 시대 때 세 명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요 야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출애굽하기 시작하죠. 요 출애굽하는 게 1446년인데 2166년이고 2166년에서 지나고 나서 1446년이 됐을 때 출애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출애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사사기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거 다 적으면 오래 걸리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이 왕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 왕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931년에 일어나요. 요거는 여기 다 적으면 너무 길어져서 말로만 하는 겁니다. 931년에 일어나고 나서 두 왕조로 나눠서 이걸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나눴던 거예요. 첫 번째 남유다, 누구 왕이에요? 이거 다음에 시간 오래 가겠죠, 그죠? 르호보암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다음 위에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예요? 나답이죠. 이 나답 다음이 누구예요? 이제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겁니다. 쭉쭉쭉 가서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있을 때 언제 망하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로 인해서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에스겔 16장과 23장을 보면 두 배나 더 악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586년에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벨론은 아수르를 612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612년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패권국이 누가 되냐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남유다가 무너지는 게 580 몇 년이라고요? 6년이에요. 이 586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패권국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5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왕이 돼요? 메대와 바사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고, 다리오가 실세가 아니라 누가 실세였어요? 고레스가 실세라고 했죠. 그래서 39년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바로 1년 뒤에 고레스 칙령, 아주 유명하죠. 요 칙령을 보내면서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20년 동안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나니까 4년 만에, 16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4년 만에 일어나면서 510 몇 년이에요. 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확하게 예언대로 몇 년이 이루어져요?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516년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가장 잘 아는 게 여기는 안 적을게요. 497년에 한 명의 왕비가 생기죠. 누구예요? 에스더는 누구 왕비예요? 아수르가 어디 왕이에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이라면, 우리 영화 보면 300 알죠? 300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게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돼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3차 피오로 오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8년에 누가 와요? 에스라가 먼저 오고 13년이 지나고 445년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계속되기 시작하고, 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안 나오는 시즌이 445년부터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기입니다. 침묵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또 요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오죠. 왜? 다니엘은 이미 헬라부터 로마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11장 보면 헬라 왕이 알렉산더가 될 걸 정확하게 예언하고, 왕이 돼가지고 알렉산더 다음에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질 것을 예언하고,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고 말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릴 거다를 누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적은 게 아니라 후대 사람이 적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예언할 일이 없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있는 게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로 봤을 때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헬라가 누굴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열렸어요. 2주 만에 10년 회춘한다는. 무너뜨리겠죠. 그게 333년이에요. 요때 페르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헬라가 패권을 갖기 시작하고, 요 패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여기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예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뭘 없애요? 월삭을 없애죠. 또 뭘 없애요? 안식일을 없애죠. 또 뭘 없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돼지의 피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건, 요게 다니엘 11장 우리 막 많이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뭐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서 뭐라고 말하냐? 2300주야 뒤에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확하게 6년 4개월 동안 통치하거든요. 6년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2300주야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2300주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168년이죠. 168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날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정하죠. 무슨 날이라고 해요?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전절을 지금 뭐라고 불러죠? 아누카라고 부른다. 그 12월 25일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12월 25일 자기 생일날 태양신을 섬기라고 말했던 그날, 수전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탈환한 날, 그 날이 BC 168년 마카비 혁명을 통해 일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후로 잠깐 예루살렘을 되찾았다가 요 예루살렘을 다시 뺏기죠. 언제 뺏기냐면 BC 30년에 헬라가 누구에서 망하면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가 요때부터 패권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헬라가 가지고 있던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로마에게 넘어갔다면, 로마에게 넘어간 게 AD 30년, AD가 아니라 BC 3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BC와 AD 중간에 태어났지만 이 BC와 AD가 제가 설교 때 계속 말한 것처럼 현대로 와서 보니까 오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BC 4년에 태어났습니다. BC 4년에 태어났다는 건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로마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 시대 로마 병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지금 요 구속사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속사부 교도들이 시작되고 1세기 사도들을 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뭐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이 타임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요 타임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나눈 거는 아주 간단하게 북왕조와 남유다만 나눈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확하게 다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에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열방이 요 시즌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미국이란 나라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중국이란 나라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과 성경이 따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와 세계사를 같이 볼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서의 일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몇 억만 년 전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6,000년 전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가치관에 충돌되니까 세계관을 보면서도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이 세계사를 정리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조 이후에 인류가 한번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합니다. 멸망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 2350에 한다고요.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문명 가운데 여러분 홍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가장 먼저 문명이라고 말하는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에 여러분 홍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죠. 홍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더스 문명, 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강의 모든 문명들 가운데는 정확하게 하나같이,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여러분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이 성경은 그냥 홍수에 대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침범시키는 홍수가 일어난 게 2350이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2350쯤에 일어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뭐 정확한 연도를 알겠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가보면 이쯤에서 일어난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홍수 이 타임라인 가운데서부터 새로운 문명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문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 문명. 요 두 개의 문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생겼어요, 여러분? 중동이 생겨요. 중동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대제국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요 문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더스 문명은 오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 문명이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황하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황하 문명은 뭐예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동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게 황하 문명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요 모든 게 다 요 타임라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실제적으로 요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나라라고 했죠. 가나안의 한 족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중국, 이거 뭐라 했지? 중동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가운데 일어나는 요거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함족속이라고 하죠. 함족속. 그 함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타임라인 가운데 2350 뒤에 만들어진 2333에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조선이죠. 이게 6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6단.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이고 요 한국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르아케뎀 해가지고 끝까지 간 족속,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에벨이 2명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을 낳단 말이에요. 그 욕단을 보면 원어적으로 하르아케뎀 동쪽 끝까지 간 나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욕단이고 그 욕단이 단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요 시즌부터 어떻게 해요? 세계사에서 말하고 있는 문명이 시작이 된 거야. 요 문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집트 문명과 중동 문명의 가장 먼저를 뭐라고 말해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메르 문명을 보면 수메르 문명에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사자를 헤드락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막 석수염 더부룩하고 누구예요? 니무롯을 말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용감한 자임에서 바알과 담무스가 되는 이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 수메르 문명이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어디에 만들었어요? 시날 땅에 만들어졌죠. 시날 땅이 훗날에 뭐가 된다고요?
바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에서부터 만들어진 땅에서 바벨이 시작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이 수메르 문명을 뿌리를 두고 만들어지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애굽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하는 이 사건 가운데 애굽이 대제국이 있기 때문에 대제국 가운데 애굽을 출애굽을 해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이 패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됩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되죠.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북방과 남방에 있는 요 시즌 가운데 아수르가 계속 어때요?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힌 가운데 결국에 무너지는 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 아수르가 612년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어디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요게 다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의 후손들이 아수르고 애굽이에요. 애굽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한번 가보시면 자 10장에 가니까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누굴 낳대요? 니무롯을 낳고 니무롯이 세상의 첫 뭐예요? 용사. 우리가 원어를 봤던 것처럼 이 9장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들이대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말할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가 10절을 보니까 그의 나라는 뭐래요? 신의 땅에 뭐예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명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장악하고 있던 곳에서 다 뭐가 나온 거예요? 대제국이 나온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절에 가면 미스라임, 요게 애굽입니다.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미츠라임을 미스라임이라고 지금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어떤 피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늘이는 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니무롯의 피는 가인 계열의 잘못된 에녹 프리메이슨의 계열이죠. 그 계열들이 계속해서 노아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함족속의 피를 따라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뭐냐?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자체가 뭐예요? 메이슨, 건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자. 이게 미츠라임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속박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갇혀져 있으니까 제일 종노릇하잖아요. 요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가 바로 함족 속의 니무롯들이고, 이 니무롯으로부터 나온 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이후에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언제 먼저 539년에 무너졌죠.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요 헬라가 30년에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요게 그냥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냥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가지의 나라,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은 아직 있나니라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 요 모든 나라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문명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문명을 보면 항상 어떤 문명이 있어요? 피라미드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가운데는 항상 어떤 제사가 있어요? 인신제사가 있어요. 왜? 그들은 니무롯처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단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함족 속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문명들은 다 이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가는 문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황하 문명이죠. 왜? 중국 문명뿐만 아니라 딱 한 족속 빼고는 다 어디 모였다 흩어졌어요? 바벨에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욕단 족속만 끝까지 갔어요. 그죠? 욕단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0장 가면 다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말하면 욕단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뭐래요? 메세에서부터 스발까지 가는 동쪽 산, 이게 하르하케뎀 동쪽 끝까지 갔어요. 또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안 간 세대들이 누구냐?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원래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이 동쪽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인류를 다시 한번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쪽의 비밀 가운데 그들을 동쪽으로 인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쪽으로 가니까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동쪽은 그냥 동쪽이 아니라 동쪽 산이야. 가다 보니까 계속 산을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요? 산을 넘고 넘어야 되니까 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마침 너무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땅이에요? 시날 땅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이는 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배도하지 않는 유일한 족속이 욕단 족속이에요. 여러분 욕단 족속처럼 끝까지 배도하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말하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비돔성을 만들게 하고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결국에는 팍슬로마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자기의 빅번하던 손 안하기 안에 사람들과 세상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요게 이 세력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요 못 속입니다. 요 피가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함족속 가운데 신족속이 있어요. 그게 황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을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위에 이 시날 땅 가운데 있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일곱 족속이 일로 오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흩어지다가 이 중국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간 족속이 가나안은 10족속입니다, 그죠 원래? 근데 그 일곱 족속이 일로 갔어요. 그 중에 한 족속 신족속이 어디로 갔다고요? 중국으로 갔단 말이야. 중국에 가서 중후 황하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요 문명 역시도 중국이 다 역사를 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 다 나옵니다. 중국 문명 가운데 피라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왜? 같은 문명 가운데 흘러나와서 같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요 문명 가운데 이들이 요 문명 안에서 계속해서 인신제사 드리는 문명 가운데 나아가니까 뭐 공자도 말했잖아요. 그죠? 공자도 공자 시대에 이미 고기를 먹는데 인신제사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력들이 그런 세력 안에서 만들어진 게 이 황하 문명이고, 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삼왕 오제가 있어요. 요 사망 오제가 이들이 신화적 인물들로 이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사망 오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계속 깨져서 나오냐. 사망 오제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사망 오제는 8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줬죠. 이들이 다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들도 요 중국의 문명 가운데도 실제로 사망 오제를 보니까 8명이 배를 타고 탈출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요 이야기 가운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나라인데, 요 하나라가 여러분 언제 만들었어요? 207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장 시대 때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1600년도까지 가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상나라죠, 은나라. 요 상나라가 있고 난 이후에 요게 1046이거든요. 1046이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 사울 왕 때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이 주나라 하상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상주는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에 있는 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 나라들에 대한 역사가 이미 여기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다니까. 우리가 이게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시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야 이거 다 신학 속 이야기야, 우리 이거 다 고대 속 이야기야, 그러면서 중국의 동북근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뭘 공부했는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주나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하상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상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주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들어보셨죠? 요 춘추전국 시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죠?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합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 문명 가운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의 글 가운데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 같은 문명 가운데 같은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요 춘추전국 시대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요거를 누가 통일했어요? 진시황 아시죠? 뭐 만리장성 짓고 우리 아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죠. 요 진시황조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나라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221년이고 202년입니다. 한나라는 좀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 보면 AD 70년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죠? 성벽이 무너지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395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국교가 되죠. 그래서 요때 이미 국교가 됐다고 보면 돼. 칙령이 일어나고 국교가 된 게 맞는데, 확실하게 국교가 일어나는 건 395년에 일어나요. 그런데 요 한나라는 언제까지 가냐면 220년까지 갑니다. 요때까지는 다 무슨 나라예요? 한나라 하면 초한지 알죠? 초한지. 우리 유방 이야기, 장기 초랑 한이 있고, 요게 싸우는 게 장기잖아요. 그죠? 장기를 만든 나라가 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초나라왕 한나라가 이 싸우는 가운데 있었던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요 시기 가운데 요 한나라가 BC 202년부터, 그죠? 그리고 AD 220년까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기 가운데 요 중간에 BC 108년이 있어요. 이 108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108년이 어떤 날이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무너뜨린 날이에요. 그게 어떤 나라냐면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뭐 신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다윗 왕부터 이 부광조 이야기 있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참 뒤 이야기야, 그죠? 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당군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어머리 이거 신화 이야기야. 이거 누가 믿어? 이거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듣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걸 안 보면 당군이 욕단이라고 말한 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군은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몇백만 적 전 이야기고 몇 억만 적 전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잘못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것만 봐도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대단한 나라냐면 여기 도대체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북나라 이스라엘 여기도 지금 대제국도 나라가 몇 번을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뀔 동안 여기 2033년부터 180 넘는 사람은 절대 이 알파이 먹지 마. 먹는 순간 키가 10cm 이상 커지는데 반올림해도 170이 안 되던 키가 쑥 108년까지 한 번도 안 무너진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이고, 이 나라 가운데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이 대표적인 족이 어떤 족이에요?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동이족이 뭘 만들었어요? 한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으면서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고조선을 배우는데 고조선을 뭐 배우냐면 그냥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그냥 사람 된 이야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아니 분명히 한자를 만들고 글을 적을 수 있는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흥망성쇠 가운데 다 모여 그냥 머리가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니까 힘든 사람이 나와서 다 나라가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데, 그동안 이 나라는 한 번도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냥 넘길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여기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뿌리를 우리가 지금 잠깐 조금 먼저 좀 나눠보면, 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고조선,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나라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진화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6,000년 역사 안에서 보면 한국이 첫 번째 나라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욕단이 어떻게 노아의 때 만들어지냐? 이거는 그냥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노아 때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가격인데도 안 산다? 평생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로 사시면 됩니다. 안 살아남았어요. 그냥 거기 안에서 세상으로 퍼진 것밖에 안 됐다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야, 그 시대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주님이 여러 인간 가운데 아담을 선택했다는 진화론적 유신진화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8명의 이 사람들 중에서 자손들이 어디까지 간 게 확실한 거예요? 동쪽 끝나라까지 간 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야지만 이 성경적 역사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역사관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 타임라인 안에서 2350년 몇 년 뒤에 233도 정확한 게 아니겠죠. 몇백 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시즌 안에
단군이라는 게 욕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욕단이라고 하는 이 단군이 넘어오면서 만든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리랑이 원어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백이민족 어떤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요?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단군이 처음 제가 오늘까지만 해도 단군이 그 만이산에 번제단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좀 이따 자세히 나누실 건데 어쨌든 이 당군이 어떻게 거기에 같이 있었죠. 거기 같이 있어서 우리가 만이산 이거 보면 네모나게 정확하게 돼 있고 거기 위에 여자들이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민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리고 고조선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꽃이 어떤 꽃이에요? 무궁화죠. 무궁화. 요 무궁화가 샤론의 꽃, 예수님의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고조선에부터 와서 당군이라는 이 욕단이 만든 나라, 요 나라가 고조선이다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군이 너무나 중요한 욕단이고 당군의 욕단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였어요? 시찬아. 마지막 아들이 뭐였어? 가볼까요?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을 가면 요밥이라고 했죠. 요밥이 발음이 어떤 발음에 똑같아 했어요? 욥이랑 똑같아 했죠. 그래서 욥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슨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동방의 의인.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많이 나눴기 때문에 중복 때문에 너무 길어서 말로만 하는 거 우리가 나눴던 타임테이블을 보면 200살까지 살았던 욥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윗대일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 윗대의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족속밖에 없어요. 왜? 그 윗족속들은 다 뭐했기 때문에 바벨에서 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에서 동방에서 온 나라라고 하면 욕단이란 말이에요. 그 욕단의 아들이 공교롭게도 뭐예요? 요밥이고 이 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어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동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욥과 욥의 아들들. 그래서 욥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 밑에 손잡벌이죠. 손잡벌이 멜기세덱인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윗조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욥을 보면 욥이 새롭게 낳은 아들 7이랑 딸 3이 있는데 딸 3 이름만 나와. 아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윗세대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욥기서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말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면 이 욥기가 정확하게 아버지였던 욕단을 따라서 당군에 와서 고조선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계속 동쪽에서 서진하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다음 자손이 다음 자손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동방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에 대해서 단면적으로는 알았잖아요. 지금 단면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냐. 고조선을 이 한 나라가 무너뜨릴 때 동북공정을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들을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공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어디서 살고 싶다 했어요. 구이, 동이족이 이 9가지의 나라로 다스렸잖아요. 나 거기서 살고 싶다. 여기는 정말 좋은 나라고 이쪽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고 한자를 만든 나라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한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들을 가져와서 한자를 자기 거로 만들고 동북공정을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중국은 처음부터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피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이 한 나라 자체가 시스템을 내 중심으로 모은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때요? 동북공정이 시작돼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요게 빠지면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오고 고고하게 발달돼서 이런 부분들 역사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싸우면서 옛날에는 우리 학자들이 고조선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너네 가져 그냥 동명 너네 가져 한자 너네 가져 별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이건데 고조선이 뿌리인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요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한 나라에게 다 뺏겼는데 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게 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당군이 있었던데 여기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망, 오제 8명의 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8명의 의인 중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람이 지금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시면 제가 PPT 11페이지를 띄워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TV는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대오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은 아마 들어봤고 못 들어봤으면 못 들어봤을 텐데 요 사망 가운데 첫 번째 왕 이게 태오복희예요. 그래서 이 태오복희를 향해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을 따르면 이 사람들은 누굴 따르냐면 이 태오복희를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오복희를 따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의 모든 글 가운데 태오복희에 대한 얘기는 다 나옵니다. 왜냐면 요게 시조가 되어가지고 하상주 뭐 춘추전국 시대부터 다 나오니까 요 하나 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태오복희가 나오는데 태오복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동이족적 영수다. 그러니까 동이족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태오복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이게 다 꼬이는 거거든. 왜 다 꼬이냐면 지금 중국을 원래 다스리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동이족. 왜? 이 태오복희를 통해 가지고 동이족이 나왔고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고 그 한자를 통해서 지금 다 어떻게 중국이 그걸 다 쓰고 있는데 요거를 인정하면 고조선이 뭐가 되는 거야? 뿌리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더 아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이 동이족과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태오복희라고 하는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왜 중요한 사람이냐? 태오복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중국을 제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나면 중국 쪽 함족속이 아니라 함족속을 오기 전에 왜 함족속보다 먼저 북쪽으로 간 사람이 어떤 족속이에요?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동이족만 끝까지 갔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탑에 머물러 있다가 바벨탑에 쌓으니까 시간 차이가 당연히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동쪽으로 온 사람은 욕단이란 말이에요. 그 욕단 민족이 거기를 다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서 왔을 때 요 사람 밑에서 같이 있다가 그 다음 나라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 땅은 누구 땅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동이족 땅이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역사 공정이 다 무너지고 뿌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 단군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 아예 없어져야 되는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요거를 역사를 공부한다. 그럼 깨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걸 막으려고 계속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들을 보면 미국은 당 유병률 아무리 높아도 합병 증가 보면 실제로 태오복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 당군과 중국의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군은 우리가 아는 것도 고조선이죠. 고조선 바로 앞 시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어떤 나라죠? 배달의 민족 들어봤죠.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을 말하는 게 이 배달족, 배달의 나라. 그게 고조선 바로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배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게 이 태오복희고 태오복희를 통해서 나온 게 당군이고 당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다가 역사적 사실로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이냐면 그러면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지금 당군보다 한 세대 위라는 말이야. 그죠? 그 한 세대 위인데 지금 동쪽으로 같이 왔다는. 내가 이거 딱 보고 완전 딱 깨달아졌어요. 왜 깨달아졌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뭘 생각 못했냐면 욕단과 또 베렉과 바벨에 있던 그 민족들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방의 의인이 욕단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노아예요. 왜? 노아는요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홍수가 언제 났어요, 여러분? 2350에 났어요. 노아는 언제 죽었냐면 2000년도에 죽었어요. 2000년도에 죽은 거면 무슨 말이냐? 지금 당군 신화의 고조선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들을 다시 다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있는 타임라인 대로 보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그죠? 모여 있다가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이 계시를 누가 받았겠어요? 수장이 누구예요? 노아가 안 죽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노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한 세대, 두 세대 윗사람인데 성경적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 보면 자 9장 28절 보면 홍수 노아 몇 살 때 났어요? 600살 때 났죠. 600살 때 노아가 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아서 그 나이가 950세가 됐대. 내가 그동안 이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욕단만 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욕단과 같이 여기 모든 민족이 다 가다가 이 민족 가운데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신할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신할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노아도 같이 머물렀을까? 아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당연히 욕단과 같이 갔다는 거야. 이거는 왜 성경적 타임라인 가운데 이 2333년 전에 노아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실제로 이 태오복희는 우리가 태오복희라고 하자면 누구냐? 한 세대 위에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자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자 배선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게 나와야 안 나와요? 금알금자 보면 한자에 다 그에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 난 그거 욕단이 적은 줄 알았는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노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타임라인에 보면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 왜냐면 노아가 그러면 바벨에 머물러 있으면 배도해가지고 천국 못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의 선지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동쪽으로 가는 계시를 노아가 받았고 노아와 같이 끝까지 간 게 욕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안에서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이번에 또 내가 이거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이 키워드 안에서. 근데 놀라운 게 이거는 저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걸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PPT죠? 네. 여기 보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다름 아닌 우리 한민족 선조이신 태오복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다. 누구냐면 영국 오스퍼드 대학교 비교신학 교수이며 고대사 전문가인 필립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옥스퍼드라면 엄청 뛰어난 대학교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또 신학 교수인 사람이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세계사를 발견하면서 연대기로 다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태오복희가 어디요? 태오복희가 노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다 비교하면서 32세 때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중국 고전 영역복인 산해경, 아까 산해경이 이 우리가 말했던 복희가 저기 동이족이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책이 산해경입니다. 이 책을 봤는데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 책에 복희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느냐? 그 책에는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스토리와 매우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복희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며 홍수가 끝난 뒤 복희는 골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쌓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같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복희라는 사람이 홍수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 인류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신해경이라는 거에 있는 거 이 옥스퍼드 학자가 비교하면서 연대기별로 보면서 그 책을 읽어봤더니 실제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냥 뭐 국뽕에 취해가지고 야 노아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더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거 옥스퍼드 학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연대기별로 봐도 또 정직하게 성경을 봐도 350년이니까 이 욕단과 같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 흐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옥스퍼드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걸 알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겠죠. 왜 그러냐면 태오복희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뺏어갔잖아요. 중국이 이거를 동이족은 우리족에다 한자를 만들었다면서 태오복희를 막 거의 뭐 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처럼 만든 그 재상이랑 이 초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요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태극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오복희예요. 그 태오복희가 고전에서 만들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던 거 다 먼저 고조선이 먼저 했어요. 요 문이 여기 이게 8개잖아요. 저 8개에서 건공관님만 하면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이렇게 그 이쪽이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서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도 고조선 때 가져온 거예요. 그 이게 진짜 근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성경에 뭐예요? 손을 얹고 나라를 만들었어. 그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몇천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기 시작하면서 고조선 원래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예표로 이뤘던 동방에 했던 요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축복하고 깨우고 일으키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고조선에서 이 8개를 먼저 만들어 8개라는 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노아 8개 하면 8명의 사람이죠. 이 8명의 사람의 그냥 단순히 8명이 아니에요. 노아는 이미 성경적으로 성막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성막이 나오기 전인데 성막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라라산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번제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8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희년의 비밀이 다 8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8명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하나님의 예표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예표 가운데 이 8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새로 시작했는지 만든 이걸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거 다음 장면이네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 8개가 아까 말했던 건공감리가 되고 이게 옆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종황제가 받았던 이 태극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해가 떠는 나라, 동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되면서 고조선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 시계적 안에서 우리나라를 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뿌리가 너무 명확하고, 왜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고조선이라는 부르심을 줬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중국이 뺏어가려고 하는지. 중국이 뺏어가는 게 뭐랑 똑같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부르심 뺏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벨이 무슨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벨의 족속이 두 개가 있어요. 벨렉은 구약 때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이 마지막 때 보여주겠대. 그게 동쪽 나라에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알리야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나오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안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봐도 우리나라 가운데 노아가 왔었고, 이 노아가 홍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에 숨겨놨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천 년 동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안 무너지냐고. 한 나라가 대제국도 다 무너지는데, 심지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데, 중국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는 나라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금 여러분, 역사학자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고조선을 당연히 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노아처럼 마지막 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도 너무 당연하죠. 이게 언제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BC 108, 108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우리가 좀 뭐 만, 사만, 뭐 고구려 뭐 다 나오는데, 그거 빼고 그 다음은 삼국시대가 되죠. 이 삼국시대가 언제 만들어져요? BC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신라 같은 경우는 BC 5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신라가 요때 요즘 누가 똥배 하나 빼려고 50만 원씩 쓰나요? 이 만원짜리 짱 전 세계에서 뭐가 발달했어요? 첨성대가 뭐예요, 여러분? 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런 세계학으로 전체적으로 깨 안 맞춰보고, 야, 당연히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동쪽에서 왔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왜?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전 장면 여기 보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기일 때는 파이아논이에요. 근데 여기 아기도 똑같은 아기인데 그 헬라어로 보면 불의 삼국시대가 되죠. 이 삼국시대가 언제 만들어져요? BC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신라 같은 경우는 BC 5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신라가 요때 가장 전 세계에서 뭐가 발달했어요? 첨성대가 뭐예요, 여러분? 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런 세계학으로 전체적으로 깨 안 맞춰보고, 야, 당연히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동쪽에서 왔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왜?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전 장면 여기 보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기일 때는 파이아논이에요. 근데 여기 아기도 똑같은 아기인데 그 헬라어로 보면 브레포스로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이아이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고, 브레포스는 막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목자가 왔을 때는 막 태어났을 때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뭐라고 써 있어요? 파이니온, 어느 정도 자란, 이게 정확하게 2살에서 3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목자는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같이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서 했어, 경배했어. 그런데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오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2에서 3년이 걸린 거예요. 걸어서 2에서 3년 걸릴 수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2년 3년 걸리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계속 전쟁을 해? 페르시아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중국 가기 전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년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달만 오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2년 걸린 나라는 중국 뒤에 있는 여기 뭐예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별을 보면서 첨성대가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오차범위 없이 별을 볼 수 있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실제적으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정확하게 BC 4에서 6년경에 그 별을 보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동쪽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헬라적 철학에 갇혀가지고 야 이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지 무슨 동쪽에 저쪽 끝에 있는 뭐 욕단 족속이 무슨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정확하게 모든 타임라인이 맞아 떨어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고조선이 무너지고 이 한나라에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삼국시대가 되는데 요 삼국시대 가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나라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장건이죠. 장건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크로드 만든 사람이에요. 실크로드. 장건은 BC 15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뭐냐면 실크로드를 만들었다는 건 중국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에서도 57년이면 한참 뒤잖아요. 10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크로드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삼국시대를 보면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안 그래서 삼국시대지만 또 사국시대라고 하죠. 왜? 누가 껴요? 가야가 끄잖아요. 이 가야가 우리가 나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김수로의 왕비가 누구예요? 허왕옥 누구 사람이래요? 인도 사람이래. 인도계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인도계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핍박이 있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여기 인도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간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 실크로드로 해양 실크로드로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어요. 이미 150년에 뛰었다니까. 150년 BC 150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도마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야까지 온 거예요. 김수로. 그래서 김수로 우리가 나눴던 거죠. 이것도 많이 나눴게 말로만 할게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상이 있는 게 거기 그 김수로의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가야가 있던 곳 가운데 거기가 지금 우리 베델리엄 있는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고령에 가면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요? 도마박물관 있습니다. 도마박물관. 도마가 지천행이라고 써가지고 땅 끝까지 간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모든 타임라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삼국시대의 가야 또 신라 이야기 그리고 고조선의 이야기 이 모든 게 그냥 성경과 우리 성경을 같이 안 보니까 다 동떨어진 이야기 다른 역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역사가 다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야, 세종대왕은 복음 못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들으려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여러분 노아 8명 외에는 인구가 없었다니까. 다 복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눴던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고조선 그리고 이 삼국시대 요 모든 시대가 결국에는 기독교 타임라인과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여기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중국과 싸웠던 가장 대표적인 데가 고구려 뭐 고려 이런 데잖아요. 이 싸우면서 여기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그래서 요 한나라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나라가 전한 후한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 후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 나라가 다시 흩어지죠. 어떻게 돼요? 흩어진다기보다는 정신없게 되는데 위진 남북조 들어보셨죠? 위가 뭐예요? 우리 이제 초안전 끝나고 나면 어떤 거 재밌게 읽어요? 조조. 그래서 조조랑 여기 있던 게 요 삼국지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 시대였던 거죠. 똑같이 삼국 시대가 있고 요 삼국 시대가 지금 요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신라백제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져야 돼. 이제 이게 세계관이 맞춰져야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관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 맞춰진다고. 이게 안 맞춰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춰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까 봤던 위진 남북조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요거를 이제 통일한 게 수나라죠. 그리고 당나라.
이 수나라 당나라랑 그냥 진짜 피 터지게 싸웠던 장군이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 막 100만 대군 몰고 오면 계속 이제 싸우면서 이 싸우는 게 이 삼국시대 때인데 이 수나라가 그래가지고 연개소문 때문에 망했잖아요. 거기에 대군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세력이 약해지가 당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당나라도 이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얘네는 중국은 그냥 피 자체가 그냥 동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5,000년 역사 내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이게 신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욕단 족속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 고조선을 없애자마자 고조선의 이 자료들 우리가 이거 알면 복음에 깨어나겠어요 안 깨어나겠어요? 깨어나지. 우리가 어떤 족속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있었는지 알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태극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무궁화 가운데 또 무궁화 삼천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애국가 가운데 다 섬겨져 있는 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알면 깨어나니까 이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다 부수고 없애고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고구려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연개소문 뭐 이 고구려 첫 번째 왕 누구죠? 주몽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엔 당나라 때 안 되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요? 신라와 손을 잡고 양쪽에서 똑같다니까요. 남유다와 이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것처럼 요때 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삼국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일어나요? 통일. 네. 통일 신라 시대가 되고 요때 이 고구려에서 이제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이 이제 대조영 같은 사람 알죠? 대조영이 가가지고 뭘 만들어요? 발해를 만들죠. 이거 요런 발해는 계속 고구려에 피 걸리면 계속 뭐냐면 고구려가 유리해요. 중국을 먼저 친 나라가 보통 다 당하거나 방어를 하는데 이 고구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중국 치고 공격하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의 DNA 가운데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요런 나라들이 가장 그 중국까지 침범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잖아요. 고려 뭐 우리가 아는 여기 뭐였죠 이게 주먹 낳는 거? 와, 안 사고 버틴 덕에 네, 그다음에 고조선 요런 나라들이 중국을 넘어서까지 갔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나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라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후삼국 시대가 됐다가 이건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삼국에서 궁예 알죠? 궁예 다음에 이제 고려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죠? 이 왕건을 통해서 이 후삼국 세대가 만들어지고 요게 900년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10세기죠. 요 10세기 때 발음이 이상해. 10세기 때 자, 여기를 보면 요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타임라인은 이제 성경적 타임라인이에요. 그죠? 성경적 타임라인 가운데 지금 국교가 됐어요.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그죠? 로마 카톨릭이 되고 난 이후에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왕이 너무 심성이 착해 가지고 아들 2명 있어요. 2명 중에 1명에게 줘야 되는데 2명 다한테 나라를 나눠주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395년 이후에 네, 동나라와 서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래 동로마, 서로마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 400년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 때 서로마가 무너집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를 이제 장악한 게 여기 로마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프랑크 민족 알죠? 요 프랑크가 나중에 두 나라가 되죠. 하나가 어떤 나라예요? 프랑스. 프랑크푸르트 하면 또 어떤 나라예요? 독일. 그러니까 프랑크 요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게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 그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로마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가 뭐다 했냐면 로마 여기가 로마 가운데 뭐냐면 이 프랑크로 치면 여기가 동프랑크가 되고 여기가 서프랑크가 되는 거야. 그 여기서 뭐야 여기가 지금 위치적 지리적으로는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만 여기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독일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장악하고 있던 게 원래는 동로마고 요쪽을 장악하고 있던 게 서로마인데 서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프랑크가 이제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 민족이 이제 나눠지면서 한쪽은 뭐가 된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되고 여기는 독일이 되기 전에 이 동쪽 프랑스가 뭐가 되 동프랑크가 뭐가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로마 제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쭉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지된 게 아닙니다. 로마가 계속 망했다 섰다가 뭐 동쪽 나라 서쪽 나라 했다가 신성 로마 제국 됐다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동로마에서 프랑크로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니까 동로마도 여러분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래서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세기에 가면 이 아랍계 이슬람이 쳐들어와요.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동로마가 그때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게 당연히 어디가 포함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죠. 그래서 요 7세기에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 뭐 세워요?
황금동을 세우죠. 또 요때 황금동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황금동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가 성지 순례하는 걸 안 막았어요. 안 막았는데 이제 10세기가 되면서 10세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10세기 맞죠? 10세기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거를 막기 시작하고 이 반기독교적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으로 가니까 동로마가 스스로 못 이기니까 서로마한테 힘을 빌리죠. 그 신성 로마 제국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죠. 그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 일어나면서 요 11세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십자군 군대가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이슬람 군대 다 없애고, 이슬람 군대만 없앤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라고 말하면서 대체 신학에 빠져서 누굴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톨릭하면 치를 떠는 이유가 요때 들어와가지고 이슬람을 없애고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황금동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황금동을 그대로 놔두고 그걸 교회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금동이 그래서 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요 상황 가운데 있는 요때가 지금 어떤 때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때는 거예요, 고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 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요런 상황 가운데서 요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건 좀 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517년이죠.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눴던 여기 313년부터 요 종교개혁까지는 중세 뭐라고 불러요? 암흑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요때는 여러분 나라가 막 무너져 로마 막 프랑크 됐다가 동로마 서로마 나눠졌다가 이게 다 부셔졌다가 뭐 로마가 막 다 신성 로마가 됐다가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왕들은 계속 바뀌어. 그 왕들에게 건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계속 바뀌고 로마는 계속 바뀌는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이게 어떤 나라예요?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음에 10개의 나라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티칸이 되는 겁니다. 그 바티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아이고 또 제발 한 번에 됐습니다. 자, 자기의 계획대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완성하고 이제 박슬로마나 되려고 하는데, 왜냐면 나라는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지. 그러면 누가 돈 벌어요? 교황권이 돈 버는 거야. 왜? 정보 주기 시작하고 무기 팔기 시작하고 뒤에서 모든 걸 얻으니까. 근데 요게 갑자기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1517년에 누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95개 반바지에 딱딱딱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요때 어떻게 해요? 1534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우리 전문 분야 예수회가 만들어지죠. 이 예수회가 이때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중세 암흑시대 때 만들어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쭉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회가 만들어질 때 같은 시대 때 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성공회예요. 그 성공회와 예수회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예수회는 이 교황 쪽에 있고 성공회는 이 왕권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공동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청교도란 말이에요. 청교도.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가장 많아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 예수가 있었던 로마, 이런 곳마다 이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고, 왜? 요 전까지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법이 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회와 성공회 처음 출발부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교회 핍박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517년 때부터는 이제 모더니즘으로 들어가죠. 1968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쭉 모더니즘 시즌인데, 이 모더니즘 가운데 신분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성공회와 예수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계몽주의죠. 이 계몽주의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인권 선언문을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 전시안을 들고 있고 피라미드 가운데 눈이 있는 인권 선언문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계몽주의, 신은 죽었고 우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철학에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3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티칸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즌 가운데 어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1392년에 어떤 나라가 태어나요? 조선이 태어나요. 이제 조선이 태어나서 우리가 계속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다음 뭐예요? 예성예종 다 외우고 예성예종 그다음 뭐예요? 인면 선이잖아요. 선이 14번째 왕이 선조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 임진왜란 여러분 왜가 일으켰어요? 아니면 왜를 누가 꼬드겼어요? 꼬드겼죠. 누가? 예수회가 꼬드겼다면. 그 예수회가 1534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까지 퍼지고 각 나라의 선교사로 간 다음에 이게 타임라인이 딱 맞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선을 장악하고 청나라 이때는 뭐죠? 명나라인가요? 명나라를 장악하고 쭉쭉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꼬드김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이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들의 타겟이 돼. 요들의 타겟이 됐다가 요들의 비밀병기가 숨겨놨던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공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중국이랑 계속 싸웠고 왜 중국이란 민족이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서 철현 고순까지 끝나면 이제 고순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나라가 1910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나라가 이제 생겨요. 끝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여태까지 요것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아니라 이 고조선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고조선이라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성경적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 당나라 끝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뭐죠? 5국이죠. 5대 10국 새치 염색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젠 새치 염색 없이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아니라 이 고조선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고조선이라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성경적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 당나라 끝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뭐죠? 5국이죠. 5대 10국. 5대 10국이 끝나고 송나라, 원나라가 징기스칸이잖아요. 원나라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명, 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예요? 중국인데 이게 1912년 중국이었네요. 다른 중국이에요. 요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랑 별 차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돼서 48년에 만들었잖아요. 1949년에 요때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우리가 나눴던 각 객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중국이고 어떤 혁명이 있었어요 이때? 마오쩌둥의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요때 그냥 중국이 아니라 중국 그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은 1949년에 만들었어요. 그 요런 시즌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급부상하는 나라가 당연히 대한민국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중국도 지금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요 나라들만 지금 막 하는 게 아니라 1517년 이후에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성공회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1620년에 플라워 타고 어디를 가요? 미국으로 간다요. 누가? 천교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교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서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보면 이렇게 유럽 있고 그 서해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게 이 1620년도라면 이런 핍박의 시즌 가운데. 근데 이런 시즌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때 왔는데 나라는 언제 만들어져요? 예, 1776년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얼마큼 있어요? 약간 15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정도 되면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먼저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지 이러고 있었는데 요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즌 가운데 밑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청교도 때문에 강력한 회개, 뭐 청교도의 강력한 회개하면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이 저기 불길이라는 엄청난 책을 적었던 사람, 또 웨슬리, 또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 또 누가 있어요?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1730년부터 1750년까지 1차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생긴다고요? 1776년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1776년 전에 에드워드와 웨슬리는 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웨슬리안이랑 누구죠 저기 칼빈 중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교도소가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났다며. 그러니까 밑에 막 백성들은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진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지금 1534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예수회랑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뭐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시작된 말이에요. 그 요 계몽주의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시에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계몽주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776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로 청교도로 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태어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 어떤 일 하냐? 여러분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뭐였어요? 프리메이슨이었죠. 그래서 여기 잠깐 그 다음 장면 띄워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장면만 넘겨보시면 돈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돈. 자, 조지 워싱턴이 있고 여기 보면 여러분 피라미드랑 전시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나라가 1770년에 만들어질 때 밑으로는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부러지기, 가라지가 동시에 부러진 거야. 그래서 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조지 워싱턴이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거 진짜 이거 그냥 AI가 아니라 실제 있는 초상화입니다. 국회 위사당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회원이어가지고 주춧돌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주춧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으로 의사단을 딱 만드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거 다음 대통령 중에서 33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이거 백악관 다시 한다고 리모델링 할 때 밑에 프리메이슨 이 그 돌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돌들 있잖아요. 그거 꺼내 가지고 프리메이슨 예배당에 다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리메이슨의 뿌리를 깊이 두고 생겨난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명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중요하니까 동쪽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 계속 적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대 대통령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2대 대통령이 애덤슨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부자가 이 대통령이 된 사례인데 2대 대통령과 6대 대통령이에요. 그 요게 존 애덤슨이고 요 애덤슨이 6대 애덤슨이 이 2대 애덤슨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1대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워싱턴이 되는데 워싱턴이 되고 난 이후에 이때는 부통령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1등이 대통령이 되고 2등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1대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부통령 했던 게 애덤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덤슨은 어떤 사람이면 정확하게 반프리메이슨 이 주의예요. 그래서 처음 이 선거를 할 때부터 미국은 무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대통령이 되느냐, 정교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이 싸움이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1대 대통령 이름 계속 까먹네 누구야? 조지 워싱턴이 되고 그 다음에 애덤슨이 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머스 제펀슨이 되고 그 다음에 6대 대통령이 그 아들이 되는데 아들은요 한술 더 떠요. 아들이 창당을 하거든요. 창당한 정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 메이슨 전당이에요. 진짜 내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는데 반 메이스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창당의 이름 자체가 반 메이슨.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뿌리 자체가 메이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저때 때부터 왜 밑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요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6대 때 애덤슨 때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요 2차 각성 운동 때 프리메이슨에 있다가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부흥을 인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찰스 피니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많이 들어보세요. 찰스 피니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찰스 피니는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알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외치고, 왜냐면 자기가 10대 때까지 회심하기 전까지는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프리메이슨과 왜냐면 프리메이슨은 그때 당시에 높은 지위들이 쓰잖아요. 이 찰스 피니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 같이 있다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나면서 이 그룹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걸 끊어내고 강력하게 회개를 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20년인가 그러고 이때 이 프리메이슨에서 폭로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폭로를 했는데 프리메이슨들이 잡아가서 납치해서 죽였는데 프리메이슨이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일부러 요 애덤슨도 창당한 이름 자체를 반메이슨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요게 사회 가운데 다 완전히 온천한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맞물려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메이슨이 얼마나 나쁘고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나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요걸 전하면서 이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2차 각성 운동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 16대 대통령이 되죠. 누구예요? 링컨이죠. 링컨. 그래서 링컨이 이 2차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찰스 피니가 외쳤던 게 여러 가지예요. 회개를 강력하게 외쳤고 메이슨이 무너져야 되는 걸 외쳤고 또 하나가 노예제도가 폐지돼야 되는 걸 외쳤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훗날에 7대 영역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이고 링컨이 그래서 되자마자 뭘 영린을 딱 건드리잖아요. 돈을 딱 건드리고 이 누구죠? 연준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한용군 시기는 그게 개천하고 요 2차 각성 운동 때 프리메이슨에 있다가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봉을 인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찰스 피니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많이 들어보세요. 찰스 피니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찰스 피니는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알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외치고, 왜냐면 자기가 10대 때까지 회심하기 전까지는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프리메이슨과 왜냐면 프리메이슨은 그때 당시에 높은 지위들이 쓰잖아요. 이 찰스 피니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 같이 있다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나면서 이 그룹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걸 끊어내고 강력하게 회개를 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20년인가 그러고 이때 이 프리메이슨에서 폭로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폭로를 했는데 프리메이슨들이 잡아가서 납치해서 죽였는데 프리메이슨이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일부러 요 애덤슨도 창당한 이름 자체를 반메이슨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요게 사회 가운데 다 완전히 온천한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맞물려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메이슨이 얼마나 나쁘고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나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요걸 전하면서 이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2차 각성 운동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 16대 대통령이 되죠. 누구예요? 링컨이죠. 링컨. 그래서 링컨이 이 2차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찰스 피니가 외쳤던 게 여러 가지예요. 회개를 강력하게 외쳤고 메이슨이 무너져야 되는 걸 외쳤고 또 하나가 노예제도가 폐지돼야 되는 걸 외쳤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훗날에 7대 영역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이고 링컨이 그래서 되자마자 뭘 영린을 딱 건드리잖아요. 돈을 딱 건드리고 이 누구죠? 연준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고 35대 우리가 아까 나눴던 누구예요? 케네디도 똑같이 당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는 요 중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역대 대통령 제가 수요일날 잠깐 나눴던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화된 겁니다. 미국에서 공식화돼가지고 14명에서 15명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나라만 프리메이슨 예배당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과 호주만 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식화돼 있는 거예요. 14명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몇 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리메이슨 대통령과 이 청교도 대통령이 일어나서 계속 싸우고 있는 미국이. 이걸 누가 잡냐에 따라서 패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가운데 프리메이슨은 33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32도를 가고 그 다음 33도까지 갔던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인데 이게 윌슨 대통령이에요. 윌슨 대통령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시대 때요?
이승만 때죠. 윌슨 대통령은 32도 33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대통령인데 요 대통령이 이승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통령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윌슨이 자기가 죽으면서 가장 오해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 나면서 후회하면서 죽어요. 그 법안이 1913년에 통과시킨 연준을 다시 부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연준을 부활시킨 사람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와 가치관은 이제 보수적인데 워낙 압박이 심하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1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연준 만들어지면서 1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이 연준이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일부러 세계대전 만들고 돈을 다 누가 쓸어 담아요? 미국이 쓸어 담고 미국이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만드는 연준이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3년에 이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는 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945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시즌 때 있던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저희 고양이한테 이런 거 먹였던 게 트루먼인가요? 맞죠? 트루먼이에요. 이 루즈벨트랑 트루먼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 프리메슨의 32도였어요. 트루먼은 부통령으로 있다가 루즈벨트가 중간에 죽잖아요. 그래서 트루먼이 되는데 트루먼은 실제 공식 내용이에요. 프리메이슨 33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왜 계속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북한까지 안 밀고 올라가고 그쵸? 어디에 멈췄어요? 38선에 딱 멈춰버린 거야. 근데 이걸 멈추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의 역사를 그냥 깨트리고 있어. 누가? 이승만이 깨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슨의 흐름과 이 청교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WC에서 W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이승만이란 말이야. 그 지금 딱 봐도 요 세력들이 지금 어떤 세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이승만은 바로 밑으로 안 들어가요.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 끝까지 너네 안 가면 우리끼리 갈 거다. 그래서 고춧가루 사건 알죠? 다가가가지고 이 무기로 공격하면 전쟁 나니까 고춧가루 던진 다음에 북한 동포들 다 포로 해방시키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트루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딘버러가 아닌가 뭐죠? 맞죠? 에딘버러 작전 맞죠? 이 이승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암살 작전까지 CIA와 같이 해가지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해요. 왜? 이승만은 그들 안에서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부르심인 이 고조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이요 이런 역사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그 목숨 걸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이 미국,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니야. 누구랑 싸운 거냐면 프리메이슨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장까지 땅땅땅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해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기도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인 역사들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점 안에서 자 결론을 좀 맺을게요. 우리 차열팀 나와주세요. 요 안에서 1948년에 그 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랑 똑같이 만들어진 것도 놀라운데 뭐 5월 14일 날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한국의 부르심이 고조선의 부르심으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그냥 하드캐리해서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복음 못 전해요. 역사 알 수도 없어요. 이런 역사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텐데. 근데 주님이 북이스라엘, 북한이 무너졌지만 이 남한을 남겨두신 거야. 그리고 이 남한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세계사와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6,000년 서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2026년으로. 2020년부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 세 번째 인이 떼지는 요 시즌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요 시즌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말해 이 말 하려고 하시니까 다 말한 거예요. 트럼프가 뭐 하려고 하냐면 다시 프리메이슨과 싸워야 안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이번에 이상해. 링컨처럼 죽어야 되고 케네디처럼 죽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사람마다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게 허락되느냐? 성경을 보면요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게 헬라부터 로마까지 바티칸 이 시즌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온 거잖아요. 바티칸이 연락을 만들고 나서 바티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그전에는 패권을 무너뜨리는 예언적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 바티칸이 깨어질 때가 된 거야. 패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사군주에서 헬라군주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신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3년 반 끝날 때쯤에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떼지는 이 시즌 가운데 그 전에도 계속 딥스테이트에서는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본격화돼서 딥스테이트랑 싸우기 시작할 거고 요 싸움이 가장 치열할 때가 이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불나고 바다 불타고 이거 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디스토피아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고 한 트랙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친한 척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패권 다투는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오늘 트럼프가 뭐 한 거예요? 칼을 끄집어내서 요 음녀의 세력과 본격적인 전쟁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력과 지금 싸우면서 요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트럼프가 그걸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 지금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 모든 흐름 가운데 결국에 여기에 서 있고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요 거대한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엔 이 대제국이 누굴 치냐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근데 우리도 뭐하냐? 고조선의 원래 부르심 뭐예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깨워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시작해야 돼요. 그 한 세 사람을 이루면 여러분 이 군대가 전 3년 반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과 이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쭉 봤다면 지금은 고조선의 부르심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받았던 그 부르심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욕단처럼 욥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 장막을 만드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거대한 싸움입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그냥 혈과 육으로 싸웠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승만의 사례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샤론의 꽃인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갈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살고 있는 바로 한국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한국에 이승만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절명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제목 듣고 한국이 깨어나도록 주여 제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